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는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한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개의치 말고 자책하지도 말아라. 사람들의 판단에 마음을 쓰면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 사역에 충성을 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심판과 칭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힘들어도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래 떠나라 내가 다른 길을 너에게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속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을 꿈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아니야, 내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휘페레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휘페레테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의 어원은요, 여러분, 그 배 아래에서 그 노젓는 사람들 있죠. 커다란 배가 있으면 그 배 밑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배 밑에서 노젓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아주 중노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거기에서 발생된 이 단어가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배가 침몰할 때 함께 죽는 노예와 같이 자신을 동일시한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기꺼이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의 결의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소명자는 사명자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것에 반드시 서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의 조건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죠. 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실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가장 먼저 교회 일꾼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 세상에 속한 일꾼이 아니라 뭐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러한 노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기도 하죠. 여러분, 일꾼은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위임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 더 나아가서 사역자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인의 사역을 맡은 종, 오직 주인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중보자는 파수꾼은요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서고 싶을 때는 서고 말고 싶을 때는 말고, 여러분 그런 자가 여러분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셔서 정말 무너진 그 성벽 위에 서서 그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중보자요 파수꾼이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들, 또 일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임받은 종들은 마땅히 그 주인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갖추어야 하는 첫 번째 자격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정말 그의 충심이 변하지 않는, 오직 일편단심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또한 충성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어느 곳에 우리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충성은요 신뢰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정말 진리 중에 진리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또한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충성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를, 즉 복음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단언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 역시 충성된 증인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편대를 향하여 세상의 판단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사건의 목격자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한 용기를 가진 자가 바로 증인인 것이죠.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체험한 사건을 바르게 진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자,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며 충성된 증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충성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충실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주인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의 종의 거룩한 통역자로서,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고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은요,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잣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지극히 자기 주관적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인간적 사고와 욕망의 기초를 둔 불완전한 판단이기 때문이죠. 완전하고 객관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판단, 여러분,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판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판단하지 않아요. 바울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함으로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편견의 자물쇠로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 사역이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이 예언 한마디로 말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있잖아요, 가둬요. 마치 이미 목사가 되고 이미 다 선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아주 이미 다 그냥 그것을 가둬요.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여러분 이 예언 사역이 활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 사역이 사실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본질에서 다 벗어나. 마치 무슨 점쟁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서 사람을 가두어버리고, 물론 여러분 예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언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변질되고 여러분 온전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어떤 자리든 어떤 죄인이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회개하는 자, 두 팔 벌려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맞이하여 주시고, 그럼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 사실,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중보하고 기다릴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지나치게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맙시다. 아멘. 그래요.
상처받으면 또 상처를 주면 나만 손해야. 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자기 주관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예,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행하시는 그 판단이 바로 참된 판단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일꾼된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진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겸손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아멘. 겸손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조명이 되는 거예요. 겸손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삶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오늘 보니까 진정한 겸손이 바로 뭐라고요?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수많은 생각과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오직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두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영광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거짓된 자랑으로 왕노릇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겸손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서 겸손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만에서 다툼이 일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야.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정말 겸손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남다른 달란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절대로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쓰는 그러한 달란트 은사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은사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힘쓰며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겸손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일꾼됨에 감사하는 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도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 여러분 교만에서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은사를 특별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교만으로, 영적인 교만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열심 속에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교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과 충성, 진실함과 겸손으로 그분께 충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 진실한 일꾼, 겸손한 일꾼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쓰임받고 상을 받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